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감사의 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절에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밀입니다. 밀이 있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더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와 바람,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밀 작황이 좋지 않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굶어 죽기 때문이었지요. 잘 익은 밀을 거두어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은 그야말로 축제와 같았습니다. 밀을 수확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림에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 건강, 보금자리와 일터를 지키시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시고 영의 열매들을 마음에 맺어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것이지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한 대로 여러분도 이 시간 행복한 고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후반기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후반기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 더 진한 감사의 향으로 제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첫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를 했는지요. 주일 성수는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11조는 물적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부정한다면 어찌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말해 두 계명을 지키는 행위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입니다. 또 하늘 백성이라는 표이고요. 따라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을 삶 속에서 증명하시는 산 증인들이십니다. 그건 너무 뚜렷하게 우리가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지켜가지고 어떤 재앙이나 사고 만나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실수로 차 사고를 내었어도 차만 폐차됐지 그 안에 탄 사람은 지킴받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 아십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했을 때 지킴받지 못한 것도 여러분 아시고요. 그래서 제 앞에 오시면 이렇게 사고 나서 오시면 그 사고의 차이에 따라서 답이 나오거든요. 온전한 아주 주일 자체도 지키지 않고 11조 자체도 안 한다면 사고가 좀 크겠고, 그래도 지킨다고는 지켰는데 형식적으로 지켰다면 그나마 또 가볍기는 하지만 사고는 당했겠고, 이렇게 그러나 잘 지켰다고 하면 당할 리도 없으니까 제 앞에 올 리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럼 주일 안 지켰죠? 언제 11조 안 했죠? 그러면 백발백중 맞아요. 우리 교회와 같이 11조를 드리는 성도의 비율이 높은 교회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산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지요. 물론 11조는 성도로부터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니 안타깝지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교회적으로나 성도 개인적으로나 11조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계명을 지켰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일례를 들어보지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2009년 1월까지 온전한 11조와 헌물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온전한 주일 성수에 대해 설교했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09년에는 교회 총 11조가 전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 2010년에는 불과 2년 새 2008년 대비 약 25% 이상 또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 제 마음을 주관하셔서 두 계명에 대해 설교하게 하심으로써 성도들도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케 하셨지요. 그 결과 놀라운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1조가 크게 늘어난 이 시기는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경기가 어렵다, 적자다 이런 탄식이 흘러나오던 때였습니다. 그 여파는 지금도 채 가시지 않았고요. 이러한 때에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은 11조가 불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재정도 끊임없이 불어났고요. 우리 금년 전반기도 25% 불어났다고 하던가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재단에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를 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계명을 지킬 때 이처럼 축복을 부어주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소유를 지켜주셨습니다. 갖가지 질병과 사고,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명들을 지키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온전히 믿어져서 스스로 행하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재단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풍성하게 주시고 말씀을 보장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셨기에 깨달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때 재앙이 임하는지 지킴받고 축복받는지를 잘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르는 권능의 역사들로 항상 이 모든 말씀이 참임을 보장해 주셨기에 아는 바를 행하십니다. 주일은 온전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뿐 아니라 각종 계명을 지키시지요. 그로 인해 고센 땅에서 구별된 영의 공간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삶을 사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요. 아들이고 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범죄치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악한 자, 즉 원수마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병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병도 줄 수가 없고 어떤 재앙도 시험 환난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제 믿음이 많이 성장하셔서 영의 차원에 들어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지킴받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동안 방영된 만민 매거진 간증 다큐나 만민 뉴스에 실린 간증들만 훑어보아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절절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후 병원에 안 가보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마 대부분 안 가셨지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유행성 질병조차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틈을 못하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눈병으로 유행해서 뉴스에 나오고 막 했는데 그 해 저는 우리 눈병 있는 분 한 분도 보질 못했어요. 기도받으러 오신 분도 없었고요.
또 암, 에이즈, 백혈병, 폐병 같은 불치, 난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치료받은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 특별 은사 집회를 통해서는 참으로 많은 분들이 시력이 좋아지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있지만 유일무이한 우리 재단에서만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병뿐 아니라 각종 사고로부터 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산불이나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도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자리나 사업장에는 침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에 강원도 그 화재, 지금 나오는 여기 마산도 마찬가지고 강원도 화재 사건도 분명히 참 집이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주변에도 다 타고. 그런데 그 화재 사건 난 곳에 중앙에 있는 그 집만 지킴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의 가족이 있는 집만. 차는 음료수 깡통이 찌그러지듯 힘없이 부서져도 우리 성도님들은 전신이 온전했지요. 건설 현장에서 육중한 물건이 머리로 떨어져도, 전쟁 중에 폭탄이 집들에 떨어져도 성도님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화산이나 지진, 쓰나미도 우리 성도님들을 비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우리 지교회도 많고 성도들 많지만 이 쓰나미로 인해 피해본 분들이 한 분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진으로도. 네, 우리 일본 성도님들 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죄정도 많이 와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이게 지진 나고 쓰나미 나서 제가 교회에다가 바로 지시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일본에 알려서 구제받을 사람이 있다든가 뭐 하면 바로 즉시 구제를 하도록 하라고. 근데 구제 요청한 가정이나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참 완벽하게 지킴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 속에서도 우리 일본 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지킴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웃한 야마가타 현우 지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놀랍게 지킴받았는지 간증해 주셨지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항상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둘째,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 곧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유구 삶에 주신 소상과 각종 감사의 조건은 물론 신앙 안에서 맺은 영의 열매들까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물질과 건강은 물론 선한 마음과 선한 말, 선한 행실 하나까지 여러분에게 맺힌 빛, 진리, 선의 열매들은 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지요. 이를 인정한다면 각자의 삶 속에 신앙 여정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를 깨닫고 느낌으로써 감사의 향을 올릴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드리는 감사가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지요. 그런데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즉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향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마음과 더불어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이유는 먼저 감사는 행함으로 표현할 때 온전해지고 그 향이 더 진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신 대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즉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대로 행함이 함께 일해줘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내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참이다.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되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사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가? 빛 가운데 살았는가? 범죄하지 않았는가? 욕심 부리지 않았는가? 남을 해코지 하지 않았는가? 도적질하지 않았는가? 간음하지 않았는가? 음욕하지 않았는가?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하지 않았는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빛 가운데 살았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하신 대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사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라고 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난 참 감사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되지요. 또 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보다 그 마음을 자신의 소중한 것에 담아 드릴 때 그 향이 더욱 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로만 감사합니다,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행함이 따르지 않으니까 소용없어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랑자를 너무 쉽게 쓰거든요. 사랑이 그렇게 가치 없나요? 사랑이란 단어가. 그래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닌 건데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데? 사랑한다는 증거도 없이 그냥 사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배신하고. 감사도 좀 제대로 우러나는 감사, 사랑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사랑,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 오늘 새벽만 해도 참 여러 가정 구제를 했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했어요. 오늘 새벽 잠은 안 오겠다 며칠 못 잤는데 오늘도 잠 올 것 같지가 않아서 아예 그냥 포기하고 구제할 가정들 찾아서 구제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좀 어렵다든가 예전에 또 하나님 이제 예전에 어려웠던, 그래서 어려움이 지금도 지속되는 그런 가정들을 찾아서 여러 가정이 구제를 했어요. 전에는 400가정, 500가정, 600가정, 700, 800, 이제는 900, 근 천여 가정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렇게 구제를 해도 늘 하나님이 구제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로 이제 해외를 통해서 많이 주십니다. 해외 여러 나라를 통해서 제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게 감사의 물들이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늘 저에게 치료받든가 아니면 축복 기도받고 축복이 맺고 아니면 기도받고 치료받아서 감사해서 저에게 절기 때 또는 어떤 명절 때 어떤 뭐 여하튼 이런 때를 찾아서 저에게 감사의 물들을 이렇게 보내오세요. 그걸로 저는 구제하고 그걸로 선교하고 그걸로 우리 예능위원회 또 여러 방면에 이렇게 쓰게 되지요. 저도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앞에 늘 이제 그런 걸로 또 심고 또 감사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뭐예요? 실제 행함으로 해야지. 그래서 저도 저희 성도들 어찌하든 참 최대한 찾아서 구제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제 편에서 찾아요. 제 편에서. 찾아서 구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찾아보고 구제할 가정이 있으면 구제해오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사랑도 그래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함에 따르지 않으면. 행해야죠. 여러분도 서로 말로만 사랑합니다. 여기 인사시키면 서로 양쪽 사랑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한데? 뭘 사랑했는데? 반드시 행함이 따르시기 바라요. 감사도 행함이 따라야 축복이죠. 사랑도 그렇고요. 말로만 사랑한다죠. 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 아프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섬겨야 할 것이고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 할 것이고 이렇게 마음의 사랑의 표현을 해야지 말로만 사랑해요. 자, 또 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보다 그 마음을 자신의 소중한 것에 담아드릴 때 그 향이 더욱 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는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뭐 절기나 뭐 때는 당연히 드리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어떻게 하면 감사할 거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아요. 그래가지고 드려요. 예를 들어 오로라. 그 오로라 하나님 주심에 감사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몇천 심었죠. 또 지금 오로라 빛이 얼마나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감사해서 또 심을 것을 또 찾게 되고 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 찾아서 드리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기뻐하셔서 감사의 조건이 더 넘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고기가 눈들이 나오죠. 이제 눈도 나오고 아가미도 나오고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질서정연해요. 간격까지 질서정연하게 쫙 일렬로 해서 이렇게 고기들도 질서를 잘 지켜요. 우리 사람은 차 타려고 하면 밀치고 그냥 더 빨리 늦게 와서도 앞자리 가고 이러는데 고기들은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니 뭘. 실제 그래요, 고기들이. 그래서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고기가 떼가 움직여도요, 하나도 부딪히는 게 없어요. 간격이 불과 뭐 1mm, 2mm 차이. 그렇게 움직이는데도
아니면 1cm, 10cm 움직이는데 서로 부딪히는 게 없어요. 뭐 싸우는 거 없고요. 야, 네가 나보다 앞서가려고 그래. 왜 밀어? 이렇게 싸우는 것도 없어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지. 고기도요. 고기가 만물에 영장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질서 잘 지키고 화평하게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 저 고기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색상도 아름답지만 고기들이 처음에 해초에서 보면 고기로 변신합니다. 또 고기가 여러 고기로 변신하고 또는 고래로 돌고래 이렇게 변신하는데요. 저 고기도 유심히 보시면 사람을 해코자 해하는 고기는 없습니다. 다 순한 고기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순한 고기. 저번에 상어들이 있었죠. 2마리인가 3마리. 그래서 왜 상어가 있을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상어는 사람을 해하는 상어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괌에 한번 갔을 때 바다에 이제 들어가 수영하는데 이게 그 상어들이 옆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상어들이.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물을 거에서 상어 보니까 그 상어가 똑같아요. 아, 그래서 바로 그 상어구나. 길이나 얘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어는 그때도 사람을 해하지 않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수영하세요 하고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그래서 그냥 잡아보려고 하고 같이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 상어더라고요. 이번 보여주신 게. 예. 예,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오로라로 역사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저 뭡니까? 여러분, 오로라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순하게 변하잖아요. 여러분 막 강팍한 마음이 순해지고, 혈기 잘 내리는 사람이 혈기 버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 거짓말 버리고, 누구 미워된 사람이 이제 미움을 버리고, 뭐 속상해하고 그냥 마음이 뒤틀리고 이런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변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고요. 이렇게 악이 버려진다. 이제 세상 것이 끊어진다. 어떤 분은 세상 것이 끊어지고 나서 왜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이렇게 행복한 걸 왜 그렇게 세상 것을 아둥바둥하고 취하려고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간증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전에도 TV 끊으세요 뭐 해도 그때는 그냥 끊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했는데 이 오로라빛이 임하고 나서는 그냥 끊고 싶은 생각이 나고 끊어버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천국을 향하고 세우삼을 향하고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지신을 들어보게 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그런데 왜 일찍 순종하지 못했던 거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로라빛을 보시면서 치료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치료도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고 있고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그 감사의 고백에 진액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동안 영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사모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긴 하십니다. 요즘에 당 회장님 설교 좀 길게 해주세요. 너무 짧아요.
이제 일요일 저녁까지 설교를 줄이시고 금요일까지 짧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질문들이 또 말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금요일은 적당하게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항의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일요일 저녁에도 줄이시고 또 금요일이라도 이렇게 짧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이라 2부 시간이 은혜로운 찬양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줄이니까 더 은혜로운 찬양 시간이 있고 좋았지 않냐고 해도 소용없어요. 말씀도 길게 해달래요. 그런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말씀 듣기를 참 사모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제가 은사집회 하잖아요. 미니 은사집회. 은사집회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학생들이 아침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은사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은사집회도 근 1시간 반을 해서 9시가 근 다 돼야 끝나는데 제가 끝내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냥 비명을 질러요. 말씀 더 증거해달라고. 미니 은사집회 끝날 때마다 그래요. 더 증거해달라고. 참, 우리 학생들인데도 이래요. 또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써 믿음과 천국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감사와 사랑을 전해 드렸지요. 그 향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 선한, 우리 주님을 섬긴 이 선한 향, 얼마나 아름다운 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이 여인의 천하 어디에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향을 올려 보셨는지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마리아에 비해 적지 않음을 여러분 자신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향을 올려 보셨고요.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마리아에 비해 적지 않음을 여러분 자신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영의 꼴을 얼마나 풍부히 공급받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원수 마귀 사단으로부터 보호받는 길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는 말씀 등 이 모든 말씀은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매우 귀한 것들입니다. 이 영의 꼴을 먹고 목자의 음성에 잘 순종한 만큼 참으로 실한 양이 되셨지요. 악한 짐승 곧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지킴받았고 쓸 것을 넉넉히 공급받았고요. 이 모든 것에 진정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늘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고 드린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민망한 마음은 아니십니까? 또는 그 행함이 변개하지는 않았는지요? 은혜를 받은 순간에는 감사합니다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 은혜를 곧 잊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한결같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의 조건으로 여겨 정성 다한 예물을 드리셨는지요? 우리 교회 11조 1억 이상 드리는 분이 또 한 분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이분을 보면 저도 감동을 받아요. 항상 하나님이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 일이. 그분도 옛날에 어렵게 살았어요. 구제받고 살았어요. 교회에서. 교통비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 얼마 오래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참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제하기를 즐겨하시고 또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찬조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찬조를 보면 저 다음
찬주하는 분이 빈 실장님인데 빈 실장 또 다음 가는 분이 그분이에요. 어디나 보면 목자의 마음이 돼서 찬주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최대한 다해서 목자에게도 그렇고요. 뭐 해외를 가도요. 해외 성회를 간다, 뭐 WCD나 이런 행사다, 뭐 하면 해외 꼭 따라가요. 가지고 전부 봉사해요. 그리고 도와주고 가시면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한 번은 그랬죠. 집사님,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지만 집사님. 그렇게 해외 갈 때마다 또 어디 할 때마다 교회 뭐 큰 일이 저거 있을 때마다 이렇게 회사는 안 돌보고 그렇게 와서 다 이렇게 일만 하시면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고. 회사도 좀 돌보시고 이렇게 좀 하시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순종을 안 해요, 이분이. 다른 건 다 순종하는데 그 일만은 순종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일만은 순종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예. 하나님 일을 먼저로 아시니까. 하나님이 먼저니까. 제 말보다 하나님이 먼저니까. 그러니까 그건 순종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일이 먼저인 거예요. 감사가 먼저고. 이렇게 참 해오시더니 지금은 11조 1억 이상 드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함대로 받은 거예요. 몇 6년 전에 이제 이렇게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몇백 값을 축복을 받은 거죠. 어제 뭐 하여튼 창립 6주년인가 했다고 하는데 다 자기 믿음대로 행함대로 심은 대로 이 축복을 받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가. 다 자기 생각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순종이 자기 생각 속에서 많이 막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믿음을 막아버려요.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막아버려요. 이 육신의 생각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행치 못하는 게 많아요. 마음의 성령의 음성을 막아버리고요.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또 그릇이 적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릇이 커야 또 하지. 적으면 적은 대로 축복받고 크면 큰 대로 받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릴 때 마음과 더불어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 내는 자를.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초신자 때부터 즐겨냈더니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즐겨냈더니 기도도 즐겨했더니 이렇게 큰 권능으로 역사에 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 예물을 즐겨드리는 것은 결국 밭에서 풍성한 소산을 거둔 후 또다시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밭에 다시금 씨를 심었으니 수확할 열매가 또 맺히겠지요. 같은 거예요. 심지 않으면 맺힐 리가 없죠. 금년에 아무리 수확 많이 거뒀어도 또 내년에 금년에 심지 않으면 내년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법칙을 연계 법칙을 알기 때문에 감사 심고 또 심고 심어서 계속 받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갈수록 더 큰 감사로 더 크게 또 받아 나가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대로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두게 되고요. 이처럼 하나님께 범사에 즐겨 감사를 표현하는 분들은 이런 축복을 늘 체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여러분 모두 삶 속에서 즐겨 감사를 표현하시므로 좋으신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셋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지요. 얼마나 죄로 관영했는지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 가운데서 빛과 선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눈과 귀가 어두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주님만, 천국만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우리 학생들만 보아도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악한 것을 보고 배워 물들지는 않을까 육으로는 염려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만민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오락을 취하기보다 예배와 기도에 힘씁니다. 세상 노래가 아닌 거룩한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 말씀 듣기를 즐겨합니다. 미니 은사 집회를 참석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성전에 빼꼼하게 앉아서 마치 어린 새가 먹이를 받아 먹듯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달게 받아 먹는지요. 안젤리카의 간증을 들을 때는 천국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들을 때조차 감사하고 오히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찌하든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악을 벗어버리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참 호기심이 왕성한 때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즐기던 TV, 세상 오락을 끊어버리고 GCN을 보시며 말씀 묵상을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천국 새 삶이 꼭 가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렇듯 세 번의 특별 은사 집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있는 곳곳에서 근본의 빛, 곧 아름다운 오로라 빛들을 보시며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요. 이 빛을 보며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느끼고 사모하십니다. 또 이 빛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 새 예루살렘만을 바라보도록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충만함을 부어주셨죠. 단 한 영혼도 지옥에 향해 가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고 계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과 고백과 찬양으로 감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임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는지요. 우리가 이처럼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변화되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향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기까지 생명과 건강, 소유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절기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육간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해야 할 일은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했는지,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돌아보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지키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보험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영육간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 건강, 보금자리와 일터를 지키시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첫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둘째,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릴 때 마음과 더불어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이유는 감사는 행함으로 표현할 때 온전해지고 그 향이 더 진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드릴 때 마음과 더불어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감사 예물을 즐겨드리는 것은 결국 밭에서 풍성한 소산을 거둔 후 또다시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셋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 새 예루살렘만을 바라보도록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